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를 오늘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인다고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깨닫고 그 교회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나 어떤 그 신자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늘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고 보여서 교회로 증거되고 신자로 증거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임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정되고 또 신자로 인정되고 그러한 것은 사실 이 성경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교회로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신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또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됨을 놓쳐버리고 결국 우리의 손으로 어떤 교회됨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시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신자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됨이 나타나져야 된다.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저건 바른 교회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신자구나,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대목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이 내용에서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보십시다. 이 내용대로 교회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저것은 교회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것은 온전한 모습이구나, 저것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말대로 고린도 교회가 기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나타나시려면은 일단 얼굴 표정부터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또 웃어야 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온전이라고 하는 것 다르지가 않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을 보이고 알게 하려면은 결국 어떤 행실을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되고 나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참 온전하구나, 뭐 이런 칭송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이라는 것도,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보고 참 저 교회는 참된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전도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살펴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서 인정을 받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그건 성경에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을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온통 비밀로 가득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밀 덩어리가 교회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증거해야 한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비밀 덩어리인데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어가지고 알리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고린도 후서나 전서에서 처음 시작하는 말을 할 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엉망진창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시작하지를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좀 너희들 문제를 고치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바울의 교회관과 우리의 교회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바울의 교회관은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반면에 우리의 교회관은 인간의 종교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심을 따라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바람직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미련을 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라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이웃을 돕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되고 칭송을 받고 부응해야 된다. 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욕입니다. 인간의 엄청난 탐욕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는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멸시하는 원수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관에는 우리가 힘쓰고 일해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고린도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없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십자가는 완성의 나라입니다. 늘 그걸 여러분이 상기하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성의 나라다. 그 생각으로 십자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의 나라인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성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완성을 믿는 거예요. 그 완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일하고 이루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이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 줄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난다는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는 완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의 실패를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실패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도했던 어떤 일들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하는 실패. 그 실패를 담고 있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를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은 그럼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대 성령이 여러분께 일하시고 깨닫게 하신 덕분입니다.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그렇게 나타나지고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교회를 간섭하고 다스리고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도록 또 세상이 알아보도록 또 세상 그걸 알고 칭찬하도록 그렇게 나타나지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겁니다. 그런 성령이 일하시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실감을 하지를 못하죠.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도 나오고 하나님의 다스림 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거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는 일상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되는 일상이에요. 하다 못해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러한 말처럼 기쁨을 얘기하지만 그 기쁨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에서 기쁨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대신 채워진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네. 나의 기쁨을 주시네. 우리가 알아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슬프면 슬픔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 그대로입니다. 일상은 그대로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기뻐하라 하고 위로를 받으라 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런 말들이 쉽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래 뭐 어쩌라고 그렇게 대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 것 때문에 뭔가 달라진 것이 없고 오늘보다 어제보다 나아졌다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나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이나 똑같은데 그 계신다는 그 말, 그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성경이 항상 내게 현실로 다가오지를 못하고 또 실감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가 많은 것이고 결국은 성경 읽었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그런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성경을 읽는 행위도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것도 실패하는 거니까 읽지 말자 뭐 까짓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아닌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들 비밀이거든요. 비밀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교회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가와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크게 잘못 착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우리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기니까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모이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자꾸 가지게 되어지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는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우리 악함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말한 어떤 기쁨이나 온전함이나 위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를 얘기할 때에 바울이 말한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다르지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신 것으로 보고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에요. 11절도 그렇고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도 예수 안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또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도 역시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흔히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이 내용을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얘기하는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말하고 마칠 그런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품으로 갖추어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입니다. 자, 예수 안에는 기쁨도 온전함도 위로도 평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 안입니다. 마치 새로 지은 아파트에 뭐 가전 제품과 가구들까지 다 갖추어 놓고 몸만 오세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처럼 완성된 예수 안의 세계,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방해를 하고 속이는 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이루고 만들어낼 것이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사도거든요. 이처럼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성의 세계인 예수 안을 알게 되는 것에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본다면은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너희가 일하지만 하면 안 돼. 이 말은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신 것으로 예수님 일이 마무리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속이는 자들은 십자가로 구원은 됐고 남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잘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속임수예요. 속이는 말이란 말입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나타내야지. 꽤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럴듯한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그 보이스피싱 뭐 말이 나죠. 그 보이스피싱에 너무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위험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인간성으로는 속이는 자의 말을 잘 따라갑니다. 그게 맞게 보이거든요. 우리 인간성에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성령이 관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 구원받았잖아. 이걸로 성령이 손 떼고 다른 구원할 사람을 쫓아가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일을 도와주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늘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에 이끌려가게 하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저주받은 자구나. 그렇게 나를 알게 되는 것도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저주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주의 피로 이루신 완성 안에 있도록 만드시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죠. 그렇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완성 안에서 내가 이룰 것이 없는, 그게 기쁨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룰 것이 없는 것,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 십자가가 나의 온전함이고 나의 기쁨이고 위로고 평안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압니까? 성령이 아니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그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을 하고 십자가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아주 교회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쉽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예수만 높여야 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교회예요. 십자가를 높이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거기에 자꾸 다른 걸 덧붙이려고 그래요. 흔히 뭐 교회 개혁이랄지 또 뭐 성화랄지 뭐 교회 부흥이랄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또 내가 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것들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한 달 전인가 서울 롯데 월드몰에 전시된 작품을 20대 남녀가 가가지고 훼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면 아실 건데, 그 작품이 이제 존 원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그 작품 값이 뭐 5억대라 그래요. 5억이 넘는 이제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들 그 남녀 연인이 이제 그걸 보면서 작품으로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벽에 낙서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밑에 이제 붓이 있고 또 페인트가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마음대로 여기에 이제 낙서하라고 이걸 놔두는가 보다, 그리 생각으로 낙서를 했다는 겁니다. 전시장 측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품을 복원해가지고 이제 그 원작자에게 돌려주기로 이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꼭 이들 두 남녀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예수님의 완성품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마치 내가 마음대로 손을 대도 되는 낙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마침 그 율법이라는 것도 놓여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낙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임이고 깨이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한테 고의성이 없네, 그것 때문에 선처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선처라는 게 없어요. 이미 십자가는 예수의 피로 다 이루신 완성품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경고한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다만 인간의 그 습성이라는 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페인트를 들고 이걸 또 뭐 실천이라는 붓에 묻혀가지고 마음대로 붙이는 거죠. 뭐 기도랄지 성경 본달지 뭐 개혁이 이런 것을 가지고 덧칠을 하는 거예요, 작품에다가.
십자가에는 선처가 없고 용납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성령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저주받을 자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내가 저주의 존재로 드러나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십자가라는 예수의 피로 그려진 작품이다. 그걸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손을 대면 안 되는 주의 완성품으로 밝히 보이는 것.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십자가는 지나간 사건, 지나간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에서 채워지고 세워지고 용서의 능력으로 굳건히 자리하는 새로운 십자가로 날마다 나에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 안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의 세계다. 또 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려고 뭔가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안에서 주의 피로 흠이 없는 온전함을 입은 게 신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온전함을 입었기 때문에 늘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나에게 위로가 돼요. 주의 피로 난 부족한 게 아니고 온전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게 위로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 안에서 주의 피로 위로받는 그런 지체로, 그런 관계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위로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죠. 또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에게는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으로 위로받고 싶어 했다면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편지에서도 사람에 대한 실망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 편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의 실망과 어떤 상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라기보다도 바울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배신감 느끼고 상처도 받고 그랬을 것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다만 그런 상처와 사람으로 인한 그런 실망도 주의 피로 덮임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그보다 더한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너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아니했느냐? 그런 성령의 외침 속에서 주의 피가 다시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고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 게 예수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예수 안에서 그런 위로를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 마음이 주의 십자가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건 전부 다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에서도 자기의 악함과 저주받음을 밝히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분쟁과 다툼이 사라진다. 이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회를 향한 탐심이 이제 늘 이런 착각을 하게 하는데, 우리는 분쟁과 탐심이 없는,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를 늘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십자가가 증거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현장이에요.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저주 받을 자라는 게 드러나야 되고 그게 인정되는 자리에서만 증거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가 더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고 선함과 착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나 방식에 맞지를 않지 않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교회를 늘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개혁 대상입니다. 성화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성화되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도무지 교회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질 것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고쳐야 되고 또 고칠 것이 없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손은 안 밀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두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결국은 하나님 다스리는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런 것과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고쳐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성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바르고 넌 개혁돼야 돼. 넌 잘못돼 있어. 고쳐야 돼. 이런 의식 구조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밖에서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이런 말을 해요. 12절에서도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화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성도들이 사방에서 고린도를 찾아와 가지고 인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안이라고 하는 관계거든요. 관계. 예수 안에서는 서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있다. 그 뜻입니다. 서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야. 바울이 고린도서 16장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주를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결론 우리 모두가 다 저주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성도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잘 지냈습니까?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문안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게 진짜 문안이에요. 이런 문안에는요, 당신은 이걸 고쳐야 되고, 당신 이게 잘못되었고, 나는 괜찮고, 이런 비교라고 차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저주받을 자로 만나는데 거기에 무슨 차별과 비교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보면서 당신은 부족해. 그건 자기들은 정당한 자리에 있고 바울은 정당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밖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받을 자로 함께하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다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서로가 저주받을 자인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면은 반드시 선포돼야 될 게 있는 그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받을 자다. 죽음의 존재다. 이 선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라고 했을 때,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저주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기 때문에 죄를 빼버리고 죄를 희미하게 만들고 은혜를 키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주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얘기하려면 저주를 건너뛰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저주를 가려버리고 이건 감춰버리고 은혜를 얘기하는 가짜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마지막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목사가 하는 축도의 그런 내용이죠. 대개 이걸 축복기도 이렇게들 인식하는데 단순한 건 축복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교회를 세웠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난 얼마를 헌금했어? 넌 얼마 헌금했지? 난 이렇게 믿음이 좋아. 넌 그렇지 못하잖아. 누가 더 은혜를 받았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어? 결국 그런 생각으로 서로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가 빠져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에게, 그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착한 일을 하건 착한 일을 못하건 상관없이 너희 모두에게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의 교회는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예수 안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우리 모두가 저주받은 자로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서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하는 이게 존귀한 축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의 자리에서. 그럼 모두가 다 그런 존귀한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로 함께 만나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고 교회를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피로 사시고 피에 담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망과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한 깨차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겠걸랑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의 교회만 얘기합니다. 예수 밖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끊어버리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다 이루시고 완성된 교회다. 내가 손을 댈 것이 없는 교회다. 단지 성령이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밝히 보이실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지는 증거물로 세움받은 그 사실 우리 속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의 교회관이 무엇인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죠. 바울의 교회관을 알고 그 바울의 교회관을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교회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저주의 존재고 심판의 존재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교회관은 교회를 저주받은 자의 무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저주받은 자리에 넘치는 게 은혜라는 것. 이것이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저주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한다면 늘 함께 할 때마다 저주받음이 드러나지고 서로를 저주받은 자로 보게 되어진 것을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의 피의 은혜가 넘치니까. 저주의 그 자리에서.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거기에 인간의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박살나지고 십자가 이루신 주의 피만 높임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교회관은 다 깨어지고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일체가 되어지면서 저주받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 있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멋대로 교회를 꿈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담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바울의 교회관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게 하시옵시고 예수의 피 안에서 완성된 다 이루어진 그 교회됨 속에서 나의 저주를 보게 하시고 그 저주의 자리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됨을 나타나지고 그런 교회됨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